이스라엘의 사마리아 땅에 가면 두 개의 중요한 산이 있습니다. 성경에 다 나오는 산인데 하나는 그리심산이고 또 하나는 에발산입니다. 구약 성경 보게 되면 축복을 선포할 때는 그리심산에 가서 선포하고 또 저주를 선포할 때는 에발산에 가서 선포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분해서 축복을 선포하느냐 저주를 선포하느냐에 따라서 어느 산이 결정됩니다. 그런데 이 에발산과 그리심산이 중간에 도시가 하나 있는데 그 도시가 바로 세겜이라는 도시입니다. 이 세겜은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북왕국을 창건해서 처음으로 수도로 삼았던 곳이 바로 이 세겜이고, 또 사사기 9장을 보게 되면 이 세겜에는 바알브릿이라는 이 바알 신전이 있었는데 로마 시대 때까지는 이 신전이 가나안에서 가장 큰 신전이었다,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세겜의 역사를 잠깐 보면 야곱이 하나님에서 돌아와서 처음에 정착했던 곳이 바로 세겜입니다. 그 세겜의 땅을 사서 정착을 했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해가 나올 때 보면 요셉의 시신을 가지고 나오죠. 요셉이 마지막 죽으면서 유언하기를 너희들이 장차 출애굽할 터인데 그때는 내 시신을 가지고 가서 가나안 땅에다 묻어달라, 그렇게 유언을 남겼습니다. 그 유언대로 죽어도 출애굽하는 백성들이 요셉의 시신을 가지고 와서 바로 세겜이라는 곳에 시신을 묻고 안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세겜이라는 곳은 또 나중 우리 신약 성경을 보고 오게 되면 그 수가성이 나오죠. 요한복음 4장에 예수님께서 수가성에 들어가서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이 수가라는 동네가 바로 이 세겜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세겜은 신학적으로도 의미가 큽니다. 우리 교인들께서는 뭐 신학적인 얘기가 크게 중요한 그건 아니지만은 저같이 이제 신학을 공부하고 특히 이제 구약을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세겜이 참 중요한 곳, 의미가 있는 곳입니다. 구약 신학자 중에 폴라트라는 유명한 신학자가 있는데 이분이 그 육경설을 주장합니다. 우리가 보통 전통적으로 오경설을 믿잖아요. 오경이라는 것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구약성의 맨 앞에 나오는 이 5권의 책을 하나로 묶은 것을 오경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폴라트라는 신학자가 오경은 잘못됐다, 육경이라 그래야 된다, 이렇게 이제 학설을 냈습니다. 육경은 결국 뭐냐면은 앞에 오경에다가 6번째 책인 요수아를 6권을 한 대로 묶은 겁니다. 이걸 육경이라고 하는데, 왜 기존에 전통적으로 내려온 오경설을 이 폴라트가 거부하고 새롭게 육경설을 제기하느냐, 이게 세겜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갈대 우르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람을 거쳐서 그리고 가나안 땅에 내려오죠. 가나안 땅에 와서 처음으로 정착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렸던 곳이 이제 세겜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예배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예배를 받으시고 약속을 하나 합니다. 그 약속은 뭐냐? 너가 지금 밟고 있는 이 땅, 너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이 가나안 땅을 내가 너와 후손에게 내가 주겠다, 이 하나님의 약속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세겜에서 하나님이 땅을 약속하셨는데 이 땅이 언제 성취가 되느냐면 여호수아가 성취합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고 가나안 땅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합니다. 그리고 역시 여호수아도 세겜에서 하나님께 그 가나안 정복을 마무리하고 세겜에서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립니다. 그게 오늘 본문 얘기인데 그 감사의 제사가 뭡니까? 하나님,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이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대로 하나님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정복했습니다. 정복을 마쳤습니다. 이러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린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결국 세겜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고 또 그 약속을 성취하신 곳이 세겜입니다. 그래서 폴라트가 이 창세기부터 여호수아까지 하나로 읽어야 된다, 묶어야 된다. 왜? 땅이
땅의 약속이 여호수아에서 와서 성취되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신학적으로 참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곳이 바로 세겜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바로 여호수아가 마지막 고별 설교인데 이 세겜이라는 곳에 백성들을 모아놓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장면입니다. 예배하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말씀을 하나님께 감사하고 백성들에게 또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된다는 것을 설교하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제목을 세겜에서 살자 이렇게 붙여보았습니다. 우리가 뭐 세겜으로 이사가자는 뜻은 아니고 지금 세겜은 그 이스라엘 땅 안에 있지만은 아랍인들이 삽니다. 아랍 쪽들이 사는 곳은 다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잘 안 들어가고 또 다른 나라 사람도 잘 안 들어가면 또 위험하니까 우리가 세겜으로 이사가서 살 필요도 없고 단지 이 세겜이라는 신학적인 영적인 의미 그걸 보자는 겁니다. 이 세겜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뭐냐 그 메시지를 듣자 그 말씀입니다. 자, 먼저 세겜이 어떤 곳이냐? 세겜은 예배하는 자리였습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 들어와 가지고 제일 먼저 하나님께 예배드렸던 곳 그곳이 바로 세겜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 들어가서 가나안을 정복하고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던 곳 그것도 바로 이 세겜이라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세겜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리였습니다. 우리의 가정을 세겜으로 만들자는 얘기는 우리 교우니 성도들의 가정이 예배드리는 가정을 만들어야 되고 또 우리의 가정이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모이는 그런 가정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가정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도 있고 뭐 촉발되면 절에 가서 불공 드리는 사람도 있고 뭐 아니면 뭐 산에 가서 산신령한테 비는 식구도 있고 이렇게 된다면 그 가정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우리 가정은 전부가 다 예배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가정 또 예배가 있는 가정 이것이 바로 세겜과 같은 그런 가정이라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35장에 보면 야곱이 하란에서 20년 생활 청산하고 거부가 되어가지고 갑부가 됐잖아요. 집 나갈 때는 빈손 들고 나갔는데 20년째 돌아올 때는 완전히 재벌이 되어서 돌아옵니다. 돌아와가지고 세겜에 왔습니다. 세겜에서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데리고 나온 모든 식구들, 식솔들, 종들 전부 다 그거 다 옛날 다신교를 믿는 사람들이니까 저마다 자기가 섬기는 신들 다 가지고 나옵니다. 라헬이 드라빔을 가지고 나왔는데 그 드라빔도 우상입니다. 가정의 수호신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되니까 얼마나 개개인마다 자기가 믿는 신상을 다 가지고 나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세겜에 와가지고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자, 이제부터 우리가 가지고 난 모든 신상, 어떤 종교의 신들인지 안에 전부 다 땅에 묻어버리자. 다 땅에 묻고 이제 우리가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자.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다 땅에 묻어버렸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여호수아도 세겜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백성들에게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우상을 치워버려요. 오늘 본 말씀을 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상을 다 치워버리자. 땅에 묻어버리자. 그리고 어떻게 하냐? 오직 여호와만 섬기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에 보면 나와 네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우상은 우리 신앙이 방해가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여호와만 섬겨라. 여호와만 섬기자. 이 얘기가 여러 번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살아계시는 하나님은 참신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우리가 말한 대로 완원부템이 아닙니다. 그냥 여러 신들 중에 한 분이 아니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호수아가 계속해서 여호와만 섬기자. 하나님만 섬기자.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만 섬겨야지 다른 신들도 여러 신들이 있는 그 중에 나는 한 분 하나님을 섬긴다. 이거 벌써 다신교적인 신앙이잖아요. 하나님만 계시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만 섬긴다. 이게 우리 신앙입니다. 그런데 여러 신들이 있는데 그 중에 나는 하나님을 선택해서 섬긴다. 이건 다신교입니다. 다신적인 신앙이죠.
이거는 종교다원주의적인 신앙입니다. 이런 신앙은 가져서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상을 가지고 있으면요 신앙생활 방해가 되기 때문에 야곱도 다 묻어버렸고 여호수아도 다 묻어버리고 다 치워버립니다. 다 깨부셔버립니다. 여러분 우상이 뭡니까? 성경적인 우상의 정의는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그거 다 우상입니다. 여러분 대단히 미안하지만은 여러분 남편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남편이 우상인 거고, 아내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아내가 우상인 거고, 자녀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자녀가 우상입니다. 우상이 딴 거 없습니다. 보이는 거 만들어 놓은 것만 우상이 아니고 안 보이더라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다 우상이에요.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돈이 우상이고, 낚시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가지고 주일날 낚시 가면 낚시가 우상인 거고, 조기축구 운동하는 게 하나님보다 더 사랑스러워가지고 주일마다 운동하러 가면 그 운동이 우상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우상을 다 치우고 다 묻어버려야만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만 잘 섬길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잘 섬길 때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고 성경은 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욥기 8장에 보니까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은 의인의 집으로 형통하게 하신다. 시편 1편 말씀 보면은 하나님은 의인으로 하여금 의인이 하는 그 모든 일을 다 형통하게 하신다. 여러분 시편에도 잠언에도 의인에 대한 축복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 의인의 축복이 뭡니까? 이 땅에서 형통하게 하신다. 잘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의인은 누굽니까? 의인은 먼저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이 의인. 세겜에서 예배가 드려지는 것처럼 의인의 가정에는 언제나 예배가 드려지고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고, 의인들은 언제나 예배를 철저하게 드립니다. 코로나가 아니라 그보다 더한 어려운 일이 있어도 예배를 드립니다. 이 의인입니다. 이 의인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가정을 보면 어떤 가정 가면은 뭐 신주단지 집안에다 모셔놓는다 그러고 복받는다 부적 갖다 붙여놓고 집집마다 수옷을 입기도 하고, 어떤 사람 부적을 몸에 지니고 다니는 사람도 있고, 비계 안에다가 부적 넣어놓는 사람도 있고. 왜 그럽니까? 보호받으려고, 복받으려고. 여러분 그런다고 부적 붙이고 다닌다고 복을 받습니까? 집안에 신주단지 갖다 놓는다고 복을 받습니까? 아닙니다. 복은 하나님께서 주셔야만 복을 받는다는 걸 잘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 잘 섬기는 사람을 복 주시고 지켜주시는 겁니다. 하나님 섬긴다는 것은 바로 예배로 나타나는 겁니다. 참 제가 어느 때보다도 예배를, 코로나가 오면서 예배를 참 많이 강조합니다. 왜? 예배가 무너져가고 있으니까. 시편 50편 말씀 보면요 성도는 하나님과 제사로 맺어진 언약의 관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요 돈으로 맺어진 관계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우리와 관계가 세상적인 어떤 무슨 권력으로 맺어지고 어떤 지식으로 맺어진 관계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요 예배로 맺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드려야만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되는 거지, 예배가 안 드려지고 예배를 안 드린다면 그 관계는 깨집니다. 파괴됩니다. 그는 하나님과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를 잘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예배 잘 드리면 하나님께서 많은 축복 약속하시잖아요. 사무엘상 7장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가지고 사무엘이 미스바에 모아놓고 하나님 앞에 번제 제사 드리잖아요. 예배 드립니다. 이 예배 드릴 때에 블레셋이 침략을 대군을 이끌고 침략합니다.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뭐 무장을 해가 있습니까? 무기가 있습니까? 그냥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요 예배 드릴 때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포위해가지고 공격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천둥 번개 우박을 때려가지고 블레셋을 다 물리쳐버렸습니다. 그리고 예배의 잔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잖아요. 미스바에 모여서 예배하는 사람들이 한 사람도 죽지 않았습니다. 블레셋 대군에 의해서 포위되어서 공격받는 그런 상황이지만은 예배의 잔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기 때문에 한 사람 희생 없이 안전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가정이 예배드리는 공동체가 될 때 하나님의 보호와 축복이 있습니다.
됩니다. 예배 잘 드리고 예배자들이 모이는 의로운 가정이 되어야 됩니다. 시편 127편에 그러잖아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데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으니 다 헛되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안 지켜주시면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밤잠을 안 자고 일하고 별의별 수고 다 해도 북한처럼 별 보고 나가서 별 보고 들어와도 안 되고 시편의 말씀처럼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면서 그렇게 열심히 일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만 내 인생이 건강하게, 내 인생이 행복하고 우리 가정이, 우리 일터가 안전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시편 16편에서 그러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품깃을 지키십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지켜주셨기 때문에 자기가 그렇게 왕을 훌륭하게 잘 살 수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안 지켜주시면 이건 다 나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가정,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예배 잘 드려야 됩니다. 세계에서 예배가 잘 드려지는 것처럼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세겜처럼 예배의 자리를 만드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형통하게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세겜은 결단하는 자리였습니다. 오늘 14절 이하 말씀 보니까 여호수아가 선포합니다.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라. 조상들이 섬기던 신들을 다 버리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라. 이제부터는 모든 우상을 다 버리고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라는 겁니다. 다른 신들을 같이 섬기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만 섬겨라. 그러니까 16절에 백성들이 고백합니다. 응답합니다.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이제부터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다른 신들을 다 버리고 여호와 하나님만 이제는 섬기겠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이 어떤 곳입니까? 이스라엘들과 살기 참 어려운 땅입니다. 그 어려운 가나안 땅, 여러분 국토의 95%가 산악지대고 사막이고 풀한폭이 나지 않는 곳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땅은요, 이스라엘이 12사람 정탐꾼들이 갔다 와서 보고할 때 뭐라고 보고합니까? 10사람의 정탐꾼들이 가나안은 우리를 삼키는 땅입니다. 우리를 죽이는 땅이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을 죽이고 이스라엘을 삼키는 땅이 될 수도 있고 반대로 이스라엘에게 적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그 땅 들어가는 백성들이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달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상식적이잖아요. 돈이 모두의 축복입니까? 아닙니다. 돈이 어떤 사람에게는 큰 축복이지만은 어떤 사람에는 그 돈 때문에 인생 망하는 거예요. 얼마든지 보잖아요. 여러분, 쉬운 예로 이 칼이라는 게 잘 쓰면은 우리 생활이 얼마나 편리하고 얼마나 유효합니까? 근데 그 칼을 잘못 쓰게 되면 그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그 칼은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우리 인간 삶에 굉장히 유익을 줄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쓰는 칼을 든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사용하냐에 따라서 칼은 우리 생활에 굉장히 유익하고 고마운 것일 수도 있고 반대로 죽일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가나안 땅이 그런 거예요.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에게 적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이 될 수도 있고 반대로 이스라엘을 죽이고 삼키는 저주의 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백성들에게 달려 있어요. 가나안 땅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만 잘 섬기면 그 땅은 적과 꿀은 축복의 땅이 되는 거고 온갖 잡신들 우상을 다 섬기며 살아간다면은 그 땅은 이스라엘을 죽음으로 내모는 땅이 되고 이스라엘을 삼키는 그런 땅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러니까 똥밭에 굴러도 저생보다 이 생이 낫다 그런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이 세상도요,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이 세상이 지상의 천국이 될 수도 있고 어떻게 사냐에 따라서 이 세상의 삶이 지옥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 잘 섬겨
섬기면 여러분의 하루의 삶이 천국의 삶이 되는 거고, 하나님 안 섬기면 지옥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왜 우리가 하나님만 섬겨야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여호와만 섬기라, 하나님만 섬기라 그러는데 왜 하나님만 섬겨야 되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를 보고 욕을 합니다. 비난하고 여러 비방합니다. 왜? 기독교는 독선적이라고, 찌들만 한다고, 자기들 종교만 참 종교고, 자기들 믿는 신만 참 신이고, 나머지 다 우상이고, 나머지 다 버려야 되고 깨부셔야 된다 그러고, 자기들만 구원이 있다 그러고, 그런데 기독교를 독선적이라고 비난하고 비판합니다. 여러분, 저는 그 비판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 외에, 우리가 믿는 예수님 외에, 우리 위해서, 우리의 구원과 영생을 위해서 일한 신이 있습니까? 세상에 어떤 신이 우리에게 구원을 위해서, 우리 영생을 위해서 세상에 온 신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복을 주고 구원과 영생을 주는 신, 하나님 외에 또 있습니까? 없습니다. 어느 신, 어느 종교 다 찾아봐도 우리에게 구원과 영생 주는 신은 없습니다. 보통 세계 3대 종교 그러면 종교학에서 기독교, 불교, 회교 이렇게 보통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다른 종교 얘기가 대단히 미안합니다만은 불교 석가모니는요 어떻게 죽었습니까? 80세 돼가지고 이 춘다라는 사람이 음식을 대접했는데 그 음식 보고 식중독에 걸려서 생각났다는 거 아닙니까? 그 춘다라는 사람이 상한 음식을 줬는지 고인지 어인지 모르지만 좌우지간 그 공양이라 그러는데, 이 춘다라는 사람이 공양하는 그 음식을 먹고 학설에는 식중독으로 죽었다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만, 좌우지간 그 음식을 드시고 사망했습니다. 여러분, 이슬람교의 마호메트는 60세에 병 앓다가 죽었어요. 이분들이 우리 위해서 뭘 한 게 뭐가 있습니까? 석가모니가 생로병사를 해결한다면서 수도했지만, 고행했지만은 해결됐습니까? 지금도 여전히 우리 인간의 삶이라는 건 생로병사를 거쳐가는 겁니다. 태어나고 병들고 늙고 그러다가 죽는 거예요. 여기서 벗어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 살다 태어나고 살다 보면 늙고 병들고 그러다 죽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해결하겠다고 고행 들어갔는데 해결 못했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만약에 석가모니가 되었던 마호메트가 되었던 누구든지 간에 만약에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의 영생을 위해서 일하고 우리 구원을 위해서 죽은 자가 있다면은 그것이 섬겨도 됩니다. 저도 섬길 수 있죠. 아무도 없잖아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외에, 예수 외에,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영생을 위해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신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인 여호수아 24장에 보면은요, 여호수아가 설교하는데 이스라엘 역사를 가지고 설교합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쫙 나열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역사를 이끄시고 역사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셨다. 그러면 증가하면 오늘 17절 18절에 보면 하나님이 애굽의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셨고 우리 목전에서 큰 이적을 행하셨고 우리가 지나온 모든 길에서 우리를 보호하셨고 가나안의 모든 족속을 쫓아내셨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큰 일을 기록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놀고 계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을 모른 척하고 방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비고비마다 그들의 역사를 인도하시고 그들의 개인의 삶을 하나님 주관하시고 인도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어떻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를 세상에 보내셨고 그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누가 되었든지 간에 영생을 주십니다. 요한복음 10장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양들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양들을 먹이기 위해서 풍성한 꼴을 가지고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풍성한 축복을 가지고 오셨고 결국 그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 십자가에 죽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신들, 그런 우상과는 여러분 차원이 다릅니다. 예수를 못 믿는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나를 보고 못 믿겠다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보고라도 믿으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예수가 누군지 모른다면, 믿지만 모른다면 하나님 행하신 일을 보고라도 믿으라는 거예요. 독생자를 보내주신 그 사람, 그분 믿음을 다 영생 주시고 지금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으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사랑은 큽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이따 찬송 부르겠습니다만 304장 보니까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몸으로 삼아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다 기록할 수 없겠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몸을 삼아서 기록한다고 하더라도 다 기록할 수 없을 만큼 크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기는 이유고, 이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섬기는 예수 믿는 이유입니다. 그분이 우리 위해서 아무것도 안 하셨다는 거예요. 섬길 건 뭐 있겠습니까? 뭐한데 주일날 나와서 예배드리고, 뭐한데 한 달 열심히 땀으로 일해가지고 얻은 소득을 하나님 헌금하겠습니까? 할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위해 아무것도 안 하셨다는. 그런데 그분은 우리 위해서 많은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호세아서를 보게 되면요, 이 하나님께서 탄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번영하고 번영하게 할수록 이스라엘은 바알 제단에 달려가서 감사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축복하시고 번영케 하셨는데, 하나님께 와서 감사하고 하나님께 와서 제사 드려야 되는데, 이게 웬걸 바알 앞에 가가지고 바알이여 감사합니다, 바알이여 감사합니다, 이 짓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자녀들을 낳아가지고 잘 키웠습니다. 학원도 보내고 좋은 옷 사입히고 한복 별의별 것 다 해가지고 키워난 이 자식들이 가가지고 자기 엄마 아빠한테는 안 하고 딴 남자, 딴 사람 찾아가가지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키워줘서 감사합니다. 열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그런 자식 정말 그렇잖아요. 내가 쥐를 낳아가지고 키웠는데 나한테 와서 감사하게 엉뚱한 사람한테, 알지도 못한 엉뚱한 사람한테 가가지고 감사합니다가 용돈 받아가지고 월급 받아가지고 그거 갖다 옷 사주고 막 해버리면 이게 정말 세상은 조금 열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종교적으로 보면 그런 사람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 주신 공기 마셔가면서 살고, 하나님 주신 물 가지고 물 마시고 살면서, 하나님이 섭리하는 이 역사 섭리자로서 인도하는 데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와서 감사하지 않고 우상 앞에 가지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것 하고 있어요. 하나님 꼭 열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북왕국이 그러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멸망해버리잖아요. 하나님 심판 대상입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우상 섬기고, 그런 하나님 심판의 대상입니다. 북왕국이 그랬던 것처럼 그럼 우리는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됩니다. 이런 종교학에서는요, 세상의 종교를 두 가지로 나눕니다. 하나는 인간이 신을 찾아가는 종교가 있고, 또 하나는 신이 인간을 찾아오는 종교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외에 모든 종교는 인간이 신을 찾아가는 종교입니다. 왜? 신이 꼼짝하고 있으니까 인간이 찾아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 신이 살아서 활동하는 신 같으면 인간이 굳이 찾아가지 않아도 신이 인간을 찾아올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신은 만년 전이나 천년 전이나 백년 전이나 10년 전이나 어제나 오늘이나 언제나 그 자리에 가만히 있어요. 안 움직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인간이 신을 찾아가야 되는데 그래야 만나잖아요. 그런데 기독교는 신이 인간을 찾아오는 종교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세상에 오시고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왜? 그분은 살아계시니까, 그분은 활동하시니까, 온 우주에 아니 계시는 곳이 없는 무소부재 하나님이시니까 그분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셨고, 우리와 함께 아파하고 눈물 흘리고 우리의 고난 받으시고 우리 구원의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세겜에서 결단하는 것처럼 우리도
어떤 우상 다 버리고 이제 여호와 하나님만, 예수만 섬기겠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결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세겜은 우리가 무엇을 보아야 할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겜 사람들은요, 딱 나와서 보면 양쪽에 에발산이 있고 그리심산이 있잖아요. 에발산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에발산에 갔다가 저주받는 거고, 그리심산을 보고 그리심산을 가는 사람들은 그리심산에 가서 축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어디를 바라보느냐? 세상 바라보고 살아가게 되면은 세상 가서 사망이로 가는 거고, 예수 바라보고 천국을 바라보고 가는 사람들, 교회 오는 사람들은 이 교회를 통해서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예수를 바라보고 천국 바라보아야 됩니다. 세상 바라보지 마세요. 여러분, 세상 바라보면 절망과 한숨과 분노 일어납니다. 요즘 매달 뉴스, 항상 뉴스 나오고 있잖아요. 몇 천만을 투자하고 몇 억을 투자해가지고 몇백억을 가져가고 몇 천을 가져갔다. 누구는 뭐 6년 근무하고 퇴직금을 50억을 받았다. 정말 열받는 일 아닙니까? 누구는 평생 직장에 다녀도 퇴직금 뭐 2, 3억 치기도 어려울 수도 있는데,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6년 근무하고 50억씩 퇴직금 받아가고 몇 천만 원 투자하고 몇백억씩 가져가고, 이런 뉴스 보면 열받잖아요. 그런데 그뿐입니까? 세상 바라보면 그런 일을 많이 봅니다. 맨날 일어나는 게 열받는 일. 여러분, 세상 바라보면 정모심도 생기고 저주도 생기고, 그 불특정 다수에 대한 살인 사건 막 일어나잖아요. 열받는 세상에 빌어먹으니까 다 죽어버려요. 나하고 아무 관계도 없는 사람들인데 휘발유 뿌려가지고 불질러가지고 사람 죽이고 지하철 사고 나고. 왜 그렇습니까? 세상 보니까 열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이 성질 뒤틀어서 못 살겠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세상 바라보지도 마시고 사람도 바라보지 마시고, 지나가다 사람 바라보면 죽을 수 있어요. 싸움 납니다. 왜 보느냐고, 왜 빨리 쳐다보느냐고. 그 싸움 나고 죽는 사람도 가끔 나오잖아요. 지나가다 절대 사람 보면 안 됩니다. 시비 부고 싸움 납니다. 사람들은 날 빤히 쳐다보고 싫어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싫어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하나님은 좋아하시고, 예수를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예수는 좋아하십니다. 바라봤다가 싸움 나고 얻어 터지고 죽을 수도 모르는 그런 사람 바라보지 마시고, 바라볼 때마다 좋아하시는 우리는 예수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그게 바로 축복입니다. 요즘 새벽 기도에 설교가 좀 길어지네요. 부흥하는 교회는 설교가 길답니다. 아멘. 설교가 짧은 데 부흥하지 않는데, 제가 설교 좀 짧은 편이라 생각하는데 좀 길게 해야 돼요. 교회가 부흥하려면 설교 길어야 된다니까. 진짜로 이거 제가 농담이 아니고, 그 부흥하는 교회 특징을 봤더니 설교가 길더래요. 그러니까 제가 길어져도 제가 조금 안심합니다. 요즘 새벽기도 히브리서를 하는데, 히브리서가 뭐냐, 박해문학에 속합니다. 장르도 나는데 박해문학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가 왜 나왔느냐, 박해받는 성도, 로마에 의해서 박해받는 성도들을 격려하고, 박해를 받다 보면은 배교자가 나오잖아요. 난 살기 위해서 난 예수를 버려야 되겠다고 떠납니다. 그런 사람을 막아주려고 나온 성경이 박해문학인데, 이게 이제 히브리서입니다. 근데요, 이 박해문학인 히브리서를 보게 되면요, 굉장히 반복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를 굳게 잡으라. 전부 이런 얘기입니다. 이 히브리서 보세요. 새벽기도 오시고 아니면 가정에 새벽기도 참여하는 분들 보세요. 히브리서 보세요. 중간중간마다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깊이 생각해라. 예수를 믿는 도리를 굳게 잡아라. 막 요즘 새벽기도 보면 계속 굳게 잡아라 나옵니다. 왜 나오겠습니까? 여러분, 박해를 이기고 박해 시대, 환란의 시대가 와도 내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비결은 뭐냐? 예수 바라봐야 되고, 예수 생각해야 되고, 예수 믿는 도리, 말씀을 굳게 잡아야 됩니다. 그거 잡아야 내가 믿음을 변치 않고 박해에서도 이겨내지.
예수 깊이 생각하지 않고 예수 바라보지 않으면 환란이 오고 시험이 오고 죄의 유혹이 오고 사탄이 오게 되면 다 퉁퉁 다 나가 떨어지고 넘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믿음을 지킬 수 있는 비결이 뭡니까? 예수 바라보잖아요. 예수 바라보니까 오히려 자기를 돌로 때리는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불쌍하게 보잖아요. 예수 바라보면 그런 능력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럼 세상을 바라보면 낙심이 되고 분노가 생기지만 예수 바라보면 능력을 받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이기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조상들이 쫙 나옵니다. 믿음의 조상들의 공통점이 뭔지 압니까? 그들 다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겁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능력 있는 신앙인들이 됐는데 그 비결은 바로 그들은 언제나 하늘나라를 바라보는 살았다. 이겁니다.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길은 천국 바라보는 길입니다. 여러분 세겜 사람들이 세겜에서 그리심산을 보면은 축복을 받는 거고 에발산을 보면은 저주받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세상 바라보면은 멸망으로 가는 거, 하늘나라 바라보면 예수 바라보면 영생으로 천국 가는 길을 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하나님 나라 바라보시고 이 어려울 때에서 예수 바라보심으로 말미암아 죄도 유혹도 시험과 환난도 이겨내는 능력 있는 신앙인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세겜을 통해서 오시는 영적인 메시지를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람이 세겜 있는 곳에서 우리는 에발산 바라보지 않게 그리심산 보고 축복받게 하시고 세상 바라보고 멸망의 일까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예수 바라보면서 믿음 든든히 붙잡고 천국 가는 길 잘 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